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11월 8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9절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바울의 심정과 또 교회 안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권면과 조언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애착을 가졌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바울의 관심과 애착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더 강하게 이끌리게 되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또 바울의 선교와 바울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다하여 바울을 도왔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과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아주 밀접한 또 밀착된 또 가까운 그런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제기되는 문제들을 그냥 방관하거나 지켜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 내용으로 3장 17절에서 4장 9절까지의 내용을 단락단락 구분을 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어떤 신앙과 삶이 그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함께 영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바울의 자신의 신앙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을 본받을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라는 점입니다. 먼저 바울 자신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던 자들을 잡으러 갔던 아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아주 악독하고 아주 못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사도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두려움에 떠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자신이 도리어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변신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었는지 그 이면을 우리는 상세하게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도 아마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을 본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은 바로 바울과 함께 하였던 믿음의 동역자들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 하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또는 에바브로디드와 기타 바울을 함께 선교의 동력에 동참하였던 모든 믿음의 동력자를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이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바울이 행했던 모든 선교, 믿음, 선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하나하나 구석구석조차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단지 껍데기적 신앙이 아니라 그 본질, 이면, 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으로 쉽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으로 사람의 신앙을 또 가치를, 본질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진짜의 진의와 진심과 본질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합니다. 그것은 얄팍한 신앙이요 얄팍한 믿음이나 얄팍한 사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면의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좀 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흉내를 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삶을 본받고 싶다면 정녕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흉내를 내야 할 것입니다. 흉내를 내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저는 신앙의 모델인 저의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믿음과 제 신앙이 스스로 좌절될 때마다 항상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 여러분의 또한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멘토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단지 신앙의 멘토라는 말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참된 신앙의 멘토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요즘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유형이라든지 신앙의 멘토나 인생의 멘토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얼마나 신앙의 멘토와 신앙의 모델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잘 이끌어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디딤돌이 되는지 귀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올바르게 잡아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멘토를 구하시고 또 그렇게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멘토나 인생의 멘토는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멘토나 신앙의 멘토는 멘토와 멘티 간에 아주 일정하고 밀접한 신뢰와 분명한 신앙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멘토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멘토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티카 왕국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자신의 아들이었던 텔레마커스를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하였던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습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멘토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을 부탁하며 이 아들이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잘 훈육하고 양육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멘토는 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오디세우스의 요청에 따라 그의 아들인 이 텔레마커스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 후로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이후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에 이끄는 리더로서 소망하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가 되지 않고 그저 껍데기 목사로만 존재하며 그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찾아가서 신방만 해주고 또 그런 목사라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작은 것이라도 조언해주고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참된 목사, 그런 진정한 목사가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멘토와 멘티 간의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다하여 그런 목사로서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속에 불신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의 삶의 모습을 깊게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귀한 신앙의 멘토와 멘티뿐만 아니라 믿음의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서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바울이 여러 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조언하고 또는 여러 가지 훈계를 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의 심정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해요? 눈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깨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그런 자들은 공동체적 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함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결국 그것이 자기의 부명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멸망하게 될까요? 불평과 불만과 정죄는 곧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돌아오는 정죄가 될 것이고 비난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라는 것은 구멍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들의 믿고 있는 신은 허구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돌아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일만큼은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준을 삼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기준을 따른다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과 하늘의 일, 하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의 삶의 기준은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방식과 삶의 유형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비슷할지 모르나 그 내면의 중심에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곧 드러납니다. 언제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더 깊이 돌아서는 자가 분명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과 그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허구요 그들의 영광은 결국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빌립보 교인들아,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을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러나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하도록 그냥 놔두라. 하지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바로 하늘에 있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더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더냐. 그러니 거기에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으라. 그가 누구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이거는 그리스도 원수에 대한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모습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시민권 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낮아진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놓아두지 않고 믿음으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올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고 섬기려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곱씹어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을 빌립보 교인들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본받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신앙으로 어떻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라고 힘주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늘의 시민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때 그러므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고 부탁합니다. 주 밖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때만이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요, 사모하는 형제요, 흠모하는 형제요, 기뻐하는 형제요, 하나님의 면류관에 보응하는 상응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바울은 힘주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한다고 할 때 목자가 기쁨을 가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잘 따른다는 말은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노력과 몸짓이 있을 때 분명 그 목회자는 기쁨을 다하고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고 해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마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더없이 기뻐하고 기쁨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조언하고 그 말씀을 함께 지키자고 말씀드리고 권유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편견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꾼 목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자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는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끝없이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 이 하나님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때와 시기는 알 것이 없다고 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정죄가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였던 여러 사람들을 이름을 거론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들을 돕고 헌신하며 함께 동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오디아를 초청합니다. 권한다는 말은 초청하라는 뜻입니다. 유오디아를 초청하고 순두개를 초청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합니다. 유오디아라는 말은 멋진 여행 또는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순두개라는 말은 더불어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길, 믿음의 선한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뜻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초청하여 지금 빌립보들이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 더불어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 안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신앙 안에서 함께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진실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에게 한 너에게 구하노니 이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멍에를 같이 메었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또는 수모와 힘든 모든 것들을 바울과 함께 하였던 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함께 멍에를 매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삐뚤어진 자들도 있고 바울을 싫어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그들에게 함께 멍에를 메었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바울과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함께 선교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맨든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또한 누구? 저 여인들을 어떻게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던 수많은 바울을 섬겼던 도왔던 여인들을 어떻게 그들도 돕고 또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 바울과 함께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다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였던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거론되어질 수 있다. 자신 있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추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바울을 힘껏 도왔고, 바울을 도왔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을 위하여, 개인의 삶을 위하여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를 돕고 교회를 돕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목사 개인을 돕고 고저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는 그것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사리사욕을 착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목사가 되지 않고 사꾼 목자가 되는 것이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정한 목회자를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지, 또 목회자는 그 성도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질서와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믿음의 방향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뻐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선한 일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4절부터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지금 힘주어 설명합니다. 말합니다. 외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먼저 요청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보다 먼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기를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들어합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얻어지는 참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과 유의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어떻다고요?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란 말은 양보하고 남의 주장을 믿고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관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우리 예비 공동체에게 참된 관용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비 공동체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면 저절로 자기 주장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장은 자기 확신과 자기 중심, 자기 우월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비난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용이 있는 자에게는 자신의 생각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먼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모습을 행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 자기 신앙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사두개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분열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지도자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을 모으는 유일한 신앙의 공동체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보라, 알게 하라, 깨닫게 하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는 말은 주님을 만날 날이 조금씩 가까워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곁을 지금도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바울은 힘주어 조언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교회를 걱정하는 자들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일수록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논리로 교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유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바울은 간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이 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빌립보 4장 6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깊이 마음에 새김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나 기타 우리 모든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의 역겨움과 불편함과 상황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지식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지켜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의 공동체요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을 감사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가족처럼 정말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참된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경건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옳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참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것을 생각하라고요? 6절과 7절 말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따릅니까? 자신 앞에 걱정이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라, 판단하라, 분별하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마지막 9번째 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3장 17절에서 시작할 때 바울의 요청이 어떠했습니까? 3장 17절로 먼저 돌아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장 9절에서 바울은 또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행하라. 그저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받은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내 삶에 염려가 생길 때 염려를 떨쳐버리도록 노력하고
근심 걱정이 생겼을 때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내 삶에 엉클어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전하고, 그 삶의 스트러글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 내가 그렇게 했느니라. 바울은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것처럼 내게 보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너희들이 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역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죽을 고생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고 태를 맞았고 버림도 받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언제나 평강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욱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 3장 17절에서 4장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빌립보서 5번째 강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힘들어 목이 많이 잠겼지만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또 한번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무엇을 가져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실된 하나된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마지막 이 빌립보서 결론 부분과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대미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빌립보서 전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